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런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한가위입니다. 우리 한가위 또한 연휴가 시작되는 이때 이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이 여호와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수고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명절이란 무엇입니까? 이 추석이 단지 가족들의 모임이나 우리들의 쉼을 위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절이 될 때 여호와의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또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찬양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꿈꾸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시편 128편의 비전을 가지고 명절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명절로 지내지 않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 국민의 주권이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는 게 보통 저항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주권에 익숙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혼잡하고 번잡하고 때로는 앞일이 깜깜한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9장에서 자기 동족 로마에 있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믿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복음이 많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고 한다면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근데 현실을 봐라. 믿는 사람들이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더구나 바울, 당신은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그 뜻 가운데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부르시고 구원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그럼 뭐냐? 이런 반발들을 많이 사게 됩니다. 이제 이런 자들에게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10절,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이라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도 약속의 씨가 구원을 받았지, 이스마엘과 에서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심지어 태중에 있다 할지라도 야곱은 선택했지만 에서는 선택하지 않은 걸 보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발을 해요. 아니, 지금 바로왕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어버려 두고 죄를 짓도록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아니,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하고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막지 않았냐? 그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얘기하느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봤던 게 24절이었어요. 우리 한 번 더 24절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 성경은 이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참 평범해요. 세게 읽으면 세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단어의 본뜻은 뭐냐면 바로 그 긍휼의 그릇은 곧 우리니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강조해요.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외치는 소리예요. 더구나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감격 속에. 바로 그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 우리다, 이 얘기예요. 그런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동안에 했던 그 얘기가 지백되어 있는 그 머리예요. 제가 소리를 더 크게 풍성한 감정을 통해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주 그거예요. 바로 그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근데 우리가 누구냐? 24절 끝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게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줘서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의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부르심 안에. 우리 요절이죠. 암송 구절이죠. 우리 8장 28절에서 30절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특별히 구원을 얻는 데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29절 30절에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믿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리라? 아니죠. 뭐죠? 하셨느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24절이 그거예요. 그 긍휼의 그릇이 우리인데, 우리가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 근데 이 부르심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 봤던 9장 6절을 반복한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유대인에게서 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천국 아랫목에 앉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렇지 않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택함받지 않은 자들도 많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원래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었거든요. 약속에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관했거든요. 외인이었거든요. 예수 바깥에 있었거든요. 은혜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냥 아담의 후예로 그냥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아무 기대가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데 부르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긍휼을 입은 그릇이 바로 나다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는 이제 내용이 24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질 줄 알면서도 가만 내비둔 하나님, 하나님도 책임져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진노의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긍휼의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얘기한 다음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내 말이 아니다. 내가 한 이 모든 말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한 것에 불과하다. 그게 25절부터 2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장과 연관해서 우리 네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주제가 뭐냐. 이 모든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거나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말씀 외에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다루고 은혜의 말씀을 다룰 때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그런 얘기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사담이 많아지고 만담이 많아지면 덕이 안 됩니다. 많은 믿음의 어린 자들이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간단해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목자의 마음도 있지만 유모의 마음이 있어요. 어린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먹일 때 그 얼마나 가려가지고 소화 잘 되도록 해가지고 주려고 합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해요.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저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잘 이해해가지고 잘 소화시키게 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25절, 26절은 이방인의 부르심에서 얘기하고 27절부터 29절은 유대인 중에 부르심에 받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25절, 26절입니다. 24절에 강조했던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가 바로 뭐냐?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25절, 26절. 더구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절을 아멘해야 되겠죠? 왜요? 바로 우리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니까. 수백 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방인 중에 내가 부름받으리라 이미 예고되어 있다.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 중에 바울은 호세아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25절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함과 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인용했다 이 말. 앞에서 토기장이도 이미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너무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해석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 많은 진리와 통달한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른대요. 부를 뿐만이 아니라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2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일컫는다 그래요? 아들이라, 백성이라, 백성을 아들이라 일컫는다고 지금 말. 아들이 거꾸로 오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녀라 일컬음 받. 부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차별이 없어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3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의 그릇들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며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요. 지금 그런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뭐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뭐였다고 그래요? 백성이 아닌 자였어요. 근데 내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놀랍게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26절에 한 그곳에서. 그 한이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죠. 저항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이스라엘이었느냐? 우상 숭배함으로 우상으로 변해버린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우상 딴지와 같은 이방인보다도 더 아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뭐라면 무슨 선포를 했어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그러고 다시 내 백성 삼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로 삼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소망이 되죠. 뭐냐면 우리보다도 더 나빴던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나마 우리는 소망이 있죠. 여러분, 복음은 항상 내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이에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는 뭐냐면 갈릴리 저 북부서부터 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완전히 이방인화된 그 지역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선포되는 거예요. 왜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었잖아요. 잘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부터 예수 믿었다는 건요. 소망 없는 자였던 저와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런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처럼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이, 그래도 내가 뭔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죄는 그렇게 역사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방 믿어 못했던 그들에게 그 말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해요. 더구나 호세아서는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사랑으로 바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특별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하고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바꾼 거예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뭐라고 외쳤어요? 살아계신. 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은 죽은 우상을 살아있는 신으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우상으로 치부해버렸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강조하고 있고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모세 예배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뭐하러 모입니까? 뭐하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가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왜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치 마셔야 돼요. 환경에 영향받지 마세요. 세상의 수준에 짓누르지 마세요. 내 능력에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자녀가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그게 27절 29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부분의 말씀이 있어도 듣질 않았어요. 보질 않았어요. 에이, 나는 아니야.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구약에서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거 듣기 싫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오해해요. 착각해요. 죄의 능력이죠. 자기를 피해가게 하는 죄의 역사죠.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냐?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 예언을 얘기합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사야가 얘기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뭘 받는다고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 다가 아니에요. 여기 남은 자가요. 성경 단어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숫자예요. 남은 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남은 자가 너무 작은 숫자의 남은 자예요. 단어 자체가. 큰 나무의 그루터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작아요. 큰 나무에 비해. 바로 그 그루터기의 남은 자예요. 그런 남은 자예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해 가기 전에 예언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닮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외침은요, 그냥 외침이 아니에요. 파수꾼의 외침이에요. 곧 멸망할 것이요, 회개하시오, 그런 외침이에요. 근데 그 외침이 뭐냐? 유다 백성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고 해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냐? 천만에.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또 전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에요. 똑같이 얘기해요. 남은 자만, 구루터기만 구원을 얻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27절 이유를 지금 이사야의 10장 23절 말씀 그대로 또 인용을 해요. 뭐라고 인용했냐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요걸 원문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핵심은 뭐냐면, 강조점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아요. 거짓말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 말씀을 강조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루가 뭐냐면 철저히 이루시고, 이거예요. 철저히가 빠져 있어요. 철저히 끝내시고, 그거예요. 철저히 끝내시고 완수하시고, 속히 시행하리라가 뭐냐면 속히 빨리 반드시 끝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가 때가 되면 구원 얻게 하고, 멸할 자들은 그냥 때가 되면 철저히 진노의 그릇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도 그 남은 자가 뭐냐면, 우리 성경 그가 없어요. 꼭 집어서 얘기해요. 그 남은 자라고. 여러분, 다수가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국민 주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린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멸망할 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세요. 우리 거기 2절에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세요. 22절에 나오잖아요. 너무 오래 참으세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3번 기회를 주잖아요.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근데 유다 백성의 입장을 보면요, 아, 이러다간 이스라엘 사람 다 죽는구나 할 정도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아요. 깨달으라고. 근데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이 못 깨달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 가운데 깨닫게 하죠. 뭐로 깨닫게 해요? 성전이 무너지게 함으로 깨닫게 하죠. 근데 다 깨닫냐? 에스겔을 보면요, 포로로 끌려온 자들조차도 다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도 안 믿어요,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고
탐심의 종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끔찍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심판을 끝까지 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앞에서 멸망한 유다 백성은 생각할 거야. 아, 이래서 내가 멸망하는구나. 진노를 쌓고 있었구나.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진노의 그릇은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은요 반드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빚어가세요. 예수님을 닮도록 빚어가세요. 매 맞을 때는 싫지만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삶이 의식주 문제로 힘드냐? 많은 염려가 너를 괴롭히냐?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생각하고 행동해. 명절 되면 막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막 이런 얘기 막 얘기하잖아요. 모처럼 만났으니까. 평소에 자주 만나면 평소에 다 들어서 끝났을 텐데 어쩌다 만나니까 만나면 섭섭한 얘기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잘 넘기셔야 돼요. 잘 넘기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고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몇 명 남겨놨다고요? 7,000명 남겨놨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접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새벽에 요즘 다니엘서 보잖아요. 다 뭐예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게요. 그걸 믿고 우리가 환경에 영향받지 마세요. 내 능력에 영향받지 마세요. 내 여건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마세요. 사탄이 뭐예요?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해요. 자꾸 섭섭한 것만 생각하게 하고 자꾸 분노나는 일만 자꾸 남의 탓만을 얘기하게 해요. 이럴 때마다 모세의 생각을 하게 되죠. 모세의 많은 선배들 중에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것을 선택할 명절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27절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해요.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유다 백성이 로마 시대에 종교를 받았어요. 왜 종교를 받았냐면 그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컸어요.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컸어요. 그래서 콜로세움 이런데 그 유물에 보면요. 어떤 콜로세움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앉는 좌석이 이렇게 거기 새겨져 있어요. 곳곳마다 그 존경받는 그런 모습들의 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남겨두셨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몰랐죠. 자기네들이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 착각을 2025년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노하랬던 죄인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 자꾸 까먹어.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남겨뒀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저 예배 드리는 거 예쁘죠?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경함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원래 멸망인데 그게 공평이에요. 내가 나 같은 자 구원받은 게 불공평이잖아요. 불공평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엎드리셔야 돼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래요. 날마다 천국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 죄가 많아서 그러지 말고요. 얼마나 은혜를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저렇겠는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기 주장을 안 해요. 그래야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제 예배 못 드릴지 몰라요. 네? 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바울처럼 기록된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다섯 번째가 뭐냐면 9장에 지금까지 있던 얘기를 요약한 게 30절에 33절이에요. 뭐라고 요약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을 딱 요약을 해요. 그것도 뭐예요? 성경에 따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30절 33절 한 목소리로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읽기로 원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모여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 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33절을 주목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가 누구예요?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래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 얘기는 그냥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가 얘기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머릿돌이 된다는 얘기, 걸림돌 된다는 얘기를 이미 다 했어요. 그 얘기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과 밖에 있는 모습을 딱 정리해요. 먼저 우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부터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곧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강조. 여기 믿음에서 난 의는 뭐냐면 하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한 의롭담 받은 그 선언이 의예요. 네. 하나님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어요? 의를 쫓지 않았던 사람이래요. 여기 쫓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냥개가 사냥감을 잡듯이 쫓아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의를 우리 쫓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율법을 따랐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자기 속에 어른 대로 살았지.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너무 놀라죠. 더구나 의를 얻었는데 이 의를 얻었다는 이 단어도요, 꽉 확실히 붙잡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정죄하고 송사하고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얘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예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은 이런데 유대인 중에는 어떻게 돼요? 31절.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대네요. 왜요? 율법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불의한 자거든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 받을 자가 없어요. 그럼 율법을 왜 줬어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자기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멀어졌느냐? 32절에 얘기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부딪힐 돌에 묻으셨다. 부딪힐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들에게는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다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떤 말씀을 거부해. 말씀이 다 부딪히는 돌이 돼.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여기 부딪히는 돌이 되면 안 돼. 나의 디딤돌이 돼야지. 부딪히는 돌이 되면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도덕군자들이 있어요. 법 없이 살고 남들보다 의롭게 살고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을 구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요?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보다 자기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어도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고 착한 짓 하는 사람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잖아 항상.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도덕군자들은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큼 어떤 자격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도덕군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탕자만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탕자형도 돌아와야 돼요. 탕자형들이 누구예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도덕군자들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못 참아요. 자기가 옳다는 걸 항상 증명하고 싶어 해요. 남이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남들과 같이 못 사는 사람 똑같이 하는 걸 난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가요, 서로 싸우는 사람에게 화목하세요, 하나 되세요. 둘 다 싫어해요, 저를요. 진짜요? 저 둘 다 싫어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화합하면 싫어해요.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화목하라고 하냐. 진짜예요. 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상대는 또 뭐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하냐 그래요. 자기 잘났다고만 하는데 지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러면서 안 해요. 도덕군자들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증명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할수록 은혜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몇 달 동안 로마서 7장 11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7장 11절이 뭐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예요.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율법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돼요? 예, 악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미워하지 말라는데 갑자기 미워하고 싶어요. 참으라는데 갑자기 그냥 막 솟구쳐요. 그게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해요. 죄는 유대인을 율법주의자로 속였던 것처럼 도덕군자들을 다 속이세요. 속여요. 죄가 속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아요? 제발 죄의 종이 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거친 돌이 되고 있는 거죠.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탕자 형님들 돌아오시길 바라요. 네, 돌아오시길 바라고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 33절에 축복을 받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거침돌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다급해서 도망가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화들짝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확 도망가는 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담 받은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품에 이렇게 편안히 안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도 당연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긍휼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멸망 가운데서 부름받은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릇도 감사한데 우리를 뭐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훗날 우린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매 긍휼의 그릇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권적인 이 믿음을 주여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도덕군자처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대속한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여호와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들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